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참 재밌는 통계를 하나 보았습니다. 재밌다라는 표현보다는요, 이 통계를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놀란 그런 통계였습니다. 미국의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라는 곳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통계인데요. 사람이 하루에 감사합니다, thank you라는 이 표현을 얼마나 사용하는가, 얼마나 많이 말하는가, 이 통계였어요. 제가 자세히 읽지는 않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직업에 따라서 그 직업에 따라 다르겠죠. 직업에 따라서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50번 이상 땡큐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런 직업들이 딱 생각이 나시죠? 그런 직업에서는 그렇게 자주 땡큐를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6번에서 7번 정도 땡큐라는 표현을 하루에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누가 문을 열어주면 우리도 모르게 땡큐 하고 지나가지요. 그렇게 표현하는 땡큐가 하루에 6번에서 7번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다음부터 조금 놀래기 시작하는 통계나 연구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많게는 50번 이상, 50번 이상도 하지 않겠어요? 평균적으로 잡으니까 그렇겠죠. 또 적게는 한 6, 7번 정도 우리가 땡큐를 하는데 그 중에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의미가 있는 땡큐는 2번이 안 된대요. 1점 몇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아주 쉽게 익숙하게 지나가면서 모르는 사람인데 문을 열어줬으니까 오늘 여기 운전을 하고 내려오시는데 여기 엑스에서 나가야 되는데 저 신호등에서 라이턴을 해야 되는데 내가 깜빡 잊어서 이렇게 좀 껴들면서 이렇게 손으로 흔들면서 나 좀 껴들어 갈게요. 바디 랭귀지를 해가지고 겨우 껴들어 주게 해서 지나가면서 땡큐 하고 지나오는 이런 땡큐들은 우리가 아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나오는데 진정으로 내가 감사함이라는 감정에서 의미를 가지고 땡큐를 하는 건 2번이 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음에 더 놀란 그 연구 결과는 뭐냐면 2번조차도 땡큐라고 표현을 의미 있는 땡큐를 말하지 않는 우리인데 상대방이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땡큐라는 표현에 인색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는 너무나 삶 속에서 익숙하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땡큐라는 표현을 하는데 진짜 의미가 있는 땡큐는 그 중에 2번이 채 안 된다. 그런데 그나마 그 2번도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안 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느끼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예를 들면 엄마가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가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지 고마운 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나네가 밥 해주는 거 그거 당연한 거지. 남편이 일해서 돈 벌어오는 거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그걸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아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엄마라는 이 마음을 우리는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통계를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이 뭐 진심 어린 감사건 뭐 그렇지 않은 감사건, 예를 들면 말씀드린 대로 누가 문을 열어줘서 땡큐 하고 지나가는 감사이건,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큰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감사이건,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하다못해 문을 열어주는, 내가 짐을 가지고 가는데 누가 상대방이 문을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나보다 먼저 들어간다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들어갈 때까지 문을 잡아준다라는 것인지, 뭐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한다, 감사의 표현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누군가의 도움이 항상 있구나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우리가 강해 보일 때, 그럴 때도 우리에게는 약함이란 게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느껴질 때에도 그런 완벽함 속에도 우리 안에는 부족함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이 23편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비유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와 양의 비유는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보면 관통한다라고 할 수 있는, 연결한다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그러한 상징, 신학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이 목자와 양의 비유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분명하고 그 따뜻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가 목자와 양의 비유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죠. 설명해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목자라는 이 표현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딱 생각해 볼 때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다정하고 친밀하며 보호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말 분명하게 보여줘요. 우리를 양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양은, 성경에서의 양은 정말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의존해야지만, 목자를 의존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스스로의 길조차도 찾기 어려운 그러한 존재가 양이라는 거죠. 방향 감각도 제대로 없고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길을 잊어버려요. 자신의 힘으로는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해낼 수가 없는 그런 동물이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의 도움이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양에게 목자의 존재는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목자와 양의 비유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목자와 양의 비유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죠. 그 선한 목자라는 것은 나는 착한 목자야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내어놓으시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는 바로 그러한 분. 그래서 예수님은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과 사랑과 희생과 돌봄이 그 관계 속에 압축되어져 있는 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 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말씀이 참 좋아요. 위로가 되죠.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feel good 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막 심판에 대한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뭐 죄에 대한 이런 말씀이 없어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뭐 교회를 아주 캐주얼하게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시편 23편의 말씀이 나의 최애 성경 구절입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아주 막 마음에 확확 와닿고 너무 기분 좋고 너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이렇게 좀 포인트 할 텐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면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선왕이라고 따라주니 그리고 지금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내 마음대로 이루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 정말 잘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 왕의 고백은 뭐냐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예요. 신학자들은 지금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을 때가 그의 인생의 후반부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 이것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 feel good, 아주 그냥 기분이 좋고 모든 게 다 완벽하고 모든 게 다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다 퍼펙트하기 때문에 이런 시가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정말 바닥을 치는 것과 같은, 근데 그 순간뿐만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삶이었고요, 전쟁 속에 계속 휘말리는 그러한 인생이었고요, 가족 문제 때문에 눈물도 흘리면서 또 배신과 고독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다윗인데, 지금 그 순간 다윗이 무엇을 깨닫냐면요,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이 다 나를 떠나갔지만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큼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만족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충분히 이루어져 흡족함을 느끼는 것, 또는 내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들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는 상태, 이걸 만족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게 만족이잖아요.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만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이 다 채워져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를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요. 내가 있는 이 처해 있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뭘 소유하고 소유하지 못해서 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게 임하는 충만함을 만족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아마 너무나 익숙하신 그런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계속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하나님, 다윗이 말하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는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은지조차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들으시면서 지난 1년 동안 나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는가? 과연 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세상적인 만족이라는 그러한 관점 속에서 나는 아직도 이게 없고 이게 나한테는 부족하고 저 사람들은 이런 게 있는데 나한테는 이런 게 없고 저 집은 이렇고 우리 집은 이런 환경이나 아니면 나의 소유나 아니면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불평하고 아니면 여전히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참 힘든 한 해였는데 진짜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한 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간 것 같고 모든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앞날을 생각해 보면 진짜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지만 그래서 주님과 함께한 이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왔는지. 여러분 두 번째 2절에 가서는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요, 전문가가 넘치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유튜브만 보셔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유튜브만 보시더라도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정치 해설하는 사람, 의학 정보를 주는 사람, 뭐 스포츠 분석, 요리, 여행, 맛집, 뭐 설교, 무슨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은 그런 전문가들의 영상들이 비디오들이 올라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정말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예,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인가? 이걸 잘 분별해서 보시고 들으셔야 돼요. 예, 아무 필터링도 없고 검증 없이 듣게 되면 잘못된 정보가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이 일부 예배 분들이 이 영상을 안 보셔야 되는데, 예, 일부 예배도 얼마나 전문가들이 많으신지 몰라요. 예, 오이를 목사님 하루에 2개씩은 드셔야 됩니다. 근데 오이랑 당근이랑 같이 드시면 또 이게 또 몸에 안 좋아서 그러면 당근은 익혀서 드셔야 됩니다. 운동은 이렇게 70 넘으신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운동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 우리 주변에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진짜 전문가가 맞나?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이유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나를 왜 그쪽으로 인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필터링을 하고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요 2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삶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나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난 1년 동안 살아왔나?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째,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 좋은 목자 되십니다 라고는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제 욕심을 쫓아갈 때도 있고요,
저의 게으름을 쫓아갈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눈치 보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들이 뭔지를 다른 사람들 그것에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나를 선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3절에 가서는요, 이 좋은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존재예요. 얼마 전에 데일라이트 세이빙스 타임이 끝났죠. 가을이 되면은 1시간을 더 벌어요. 데일라이트 세이빙스 타임, 그럼 우리는 항상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질문이, 그래서 하루 1시간 더 자는 거예요? 아니면 1시간 못 자는 거예요? 우리 관심 거기 있잖아요. 가을이 되면은 1시간을 더 잡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1시간 더 잔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데일라이트 세이빙스 타임이 끝나고 교회에 오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1시간을 더 잔 건지 못 잔 건지 느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1시간 더 잔다고 우리의 피로가 얼마나 회복이 되겠습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얼마만큼 휴가를 가지시면 잘 쉬었다, 이제 내가 회복했으니까 이제 다시 일할 준비가 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회복이 우리는 정말 필요한 존재들인데요, 세상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잠을 자도 모르겠어요. 순간적으로 좀 잠을 잤더니 몸이 개운하다라고 하는데 그 개운함이 오래가지 않아요. 일주, 2주를 휴가를 써도 휴가를 할 때는 일 안 해서 너무 좋다,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 휴식이 필요해, 이런 게 필요해라고 이야기하지만 휴가가 끝나고 일터로 돌아가면 피곤해, 이 말이 또 얼마나 금방 고백되어지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새 힘을 주신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개역개정 성경은 소생시키신다라고 번역해놨는데요, 이 단어, 그 표현의 히브리어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예요. 이 슈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의 단어냐면 되돌리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냥 예전이 좋았는데, 예전이 참 좋았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3일 밤을 새워도 낮잠 1시간만 자면 거뜬히 일어났는데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원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원래의 힘, 그 원래의 열정, 원래의 건강함, 그것으로 돌리신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책감 속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무언가를 제대로 할 수 없었을 때, 너무나 계속되는 실패와 너무나 계속되는 힘든 일들 때문에 실망하고 또 우울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있는 그 상태에서,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우리의 삶은 어때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내가 벗어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의 연속이 아니었나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목자 되시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쓰러져도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나는 길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기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가서는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는 길에도 골짜기는 있습니다. 예, 믿음의 사람에게도요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와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도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요. 얼마 전에 제가 너무나 잘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연락을 했어요. 내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써서 회사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나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 SNS를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근데 SNS에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막 2줄 딱 썼어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에게도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하루를 여는 말씀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요단강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야, 여기가 끝이구나.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으니 이제 갈 데도 없고, 야, 우리 지금까지 시간 낭비하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까지 왔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요단강을 바라보고 야, 이제 끝났다, 시간 낭비했다가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실까? 어떻게 이 요단강이라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됐죠. 예, 골짜기를 없애주신다라고 하나님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제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실 것이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는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겠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그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물질적인 풍족함을 보여주시겠다, 아니면 잠시 동안 우리를 그들의 부러움의 대상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잔치상을 차려주시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심을 공개적으로 증명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요, 예전에 묵상하면서 제가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 묵상 노트를 예전 걸 찾아서 보니까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시니 더 이상 세상의 눈이나 세상의 평가나 사람들의 그러한 기대를 의식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나를 높이는 삶이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나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 그러니 더 이상 내가 세상과 나를 비교할 필요도, 세상 사람들의 그런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이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6절에 내려가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불안함은 누구에게나 다 있겠죠.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직업, 진로, 경제적인 불안함, 뭐 건강에 대한 불안함, 뭐 사회 또 뭐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불안함. 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대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잘 가고 있나 없나, 뭐 이런 것들도 뭐 불안해한다고 하는데, 예, 불안함이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 왕은 그의 미래를 불안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마지막에 고백이 이거잖아요.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다윗 왕의 인생의 목적은요, 자신의 영광이나 왕권, 힘, 성공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좀 빨리 지나갔는데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평생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 주일이 가까워오면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하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감사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좀 던짐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1년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채워주셨나?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 또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셨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일터를,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들의 삶을,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감사에 익숙하지만요,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우리도 모르게 고백되어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평균 몇 번 할까, 그리고 그 수치가 나오고 그 중에 정말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 몇 번이나 될까? 그래서 그 수치가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의 감사에는 어떤 설명이 붙을까요? 이번 한 주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며 다시 한번 그러한 관계 속에서
진솔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는 어떤 형식적인 감사도 아닌,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내뱉어지는 감사도 아닌 믿음의 그러한 분명한 진솔한 고백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에 익숙해지지도 또 인색해지지도 않게 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여기 머리 숙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 때문에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커머넌트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에 부르셨던 찬양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심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梦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이번 이 한 주간도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보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기 머리 숙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지난 1년 동안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결심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